4장 1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최영덕 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많이들 계십니다. 그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 1절이고 2절에 그 같은 벌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 하고 제가 다시 봤더니 예수님과 바울이 당신들의 온몸을 드린 것처럼 당신들의 온몸을 드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이제 최영덕 님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노래죠, 노래.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노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연예인 집처럼 꾸밀 수는 없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없을까? 이게 목표면 조금 다른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 자신을 드리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게 돼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안 되면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뭐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영광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 주님의 나라 한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아직도 그냥 이 세상에서 쩔쩔매고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이 온전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난을 받아봤으면 이제는 좀 세상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오늘 4장을 쭉 써나가는데 4장 17절의 결론 부분이에요. 나의 이 삶,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환난에
환란이 경하겠습니까? 40에 하나 감암에 맞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겨우 살아나서 살아나가는 이 삶이 이 경한 겁니까? 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비교가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갈 즈음이죠. 사도행전이 끝나갈 즈음에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압송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꾸몄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으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다.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들었던 얘기예요. 이 사장이 미쳤다. 이 사장이 미쳤다. 평화시장에서 맨날 고스톱 치던 사장이 갑자기 전도지를 돌리니까 미쳤다. 저 인간이 왜 장사는 안 하고 저렇게 전도지 돌리고 다니냐.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셨는데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가가지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야 이성일이 너 나와. 거기서 미친 척 그만하고 나와.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겠죠.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당신의 형제가 와가지고는 예수님 당신 나오라고 합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가 이가 가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눈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독생자. 유니크한, 오직 한 아들.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오직 한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께서 가지셨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빛이 이 어둠에 오매 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깨닫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의 영광스러움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있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영광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바울만큼, 예수님만큼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내 몸을 다 드리며 내 인생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난 깨닫지 못한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한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는 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들을 반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반은 세상에다 갖다 놨다 해서 반반 그리스도인,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간다는 말은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 바울이 들으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가나안이 뭡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 그리스도인.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나가서 뭐 하나? 인터넷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가가지고
의자 좋은 데 앉아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나오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라고 있는 곳이에요. 디아콘이 뭡니까? 집사.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기 위해서 집사직을 사모하고,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사모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 육적인 것에 불과해요. 다 육적인 것에. 그들은 다 뭡니까? 망하는 자예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았다면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보화를 두셨다. 질그릇에.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가,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은 그렇게 큰 귀한 보배예요. 보배. 자,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보배를 어디에 두셨는가? 질그릇에 두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질그릇에 두셨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지금 7절 이후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좀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 사모님들도 여기 두 분이 나와 계시네. 사모님이 두 분 와 계시니까 시험 듭니까? 그런 생각 마세요. 여기 지난번에 왔던 그분도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러던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엄마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암에 걸리냐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붙드셔야 돼요. 이 본문을 잘 붙드셔야 돼. 복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자, 8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대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한 일. 낙심할 만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난스러운 일이 수없이 많이 바울을 옥죄고 넘어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걸려 넘어졌다고 표현을 안 해요. 심지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병이 있다는 얘기죠. 병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두셨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저희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님 잘 사업하시던 거, 망했더라도 사업하시던 거 잘 사업하시다가 40일 금식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 사역했으면은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우리 집이 그냥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넘치고 항상 행복하고 하하호호거리고 즐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맨날 그냥 그렇게 그냥 어려움이 가득하고 사기 맞고 또 사기 맞은 거에 또 사기 맞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 당하고 분열되어지고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 안에서 신학생이 몇 명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그 종들 가운데 저와 제 동생도 있고 그 가시밭길 갔던 목회 현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목회가 안 이루어졌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바라옵고 바라옵는 것은 크고도 큰 교회에서 우리 목회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작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 사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소중한 사람들 암센터가 이 운영되는 걸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세울 때 사실 소중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정말 제일 큰 어려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신가 보다. 맞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잘해서 뛰어나서 특출난 무엇인가 갖고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가 매맞고 어려움과 고난과 우겨쌈과 지침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하고 싸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 누구의 역사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두셨다. 이 질그릇에. 10절 말씀에 9절과 10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숱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냐?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드냐 했을 때 그 병듦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낼 때에 그들은 이제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예수가 나온 거야. 항상 예수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이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온 시대 화초처럼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고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 몸에서 뭔가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향기가 가득해. 여러분의 가족도 다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고난들이 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모든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에 새겨진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더 이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많은 교회와 세계 교회들의 부름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만 당했으면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라 그 고난들을 다 예수의 은혜로 바꿔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사기 맞았는데 나도 병들었는데 나도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도대체 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그 얘기를 듣고 울고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날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를 전할 때 이 몸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암이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시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 힘은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삶에서 예수를 붙든 것으로 이 죽을 몸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 이 강단이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으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봤어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건 하나예요. 나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행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환우들이 힘낼 수 없다. 제가 전하는 것과 어머니가 전하는 건 큰 비교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한 거에는 사람들이 아주 힘을 얻는다 그래. 제가 전한 거에는 조금 힘을 덜 받나 봐. 나도 죽겠어. 나도 힘을 다해서 전하지만 그렇다고 난 고난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에서 나온 진액하고는 이 맛이 달라요. 맛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그 말이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무엇이며 도대체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이 병의 기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든 있다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마침내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감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